90년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이 해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 헌금, 전도요.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금주, 금연,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거요. 물론 2025년 현재 기쁨이 되는 교회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해야 될 것 세 가지. 큐티,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는 뭘까요? 큐티, 제자훈련, 사역훈련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우스갯소리였지만 한국 교회에서 이 주일 성수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고신교단에서는 주일에는 버스도 타지 말라, 식당에서 밥도 먹지 마라, 돈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으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이 주일마다 아침마다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디즈니 만화동산. 월요일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이 디즈니 만화동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주일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방송이 조금 재밌어지려고 하면 엄마가 저를 끌고 가셨어요. 물론 그 덕에 교회 울타리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 예배 시간에 대한 불평이 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 어린이 예배가 오후에 없지? 이 주일 성수는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왜 그 형식을 지키는 것만 강조된 측면도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 왠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나오셨습니까? 오래전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달리기에 심취하셨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가고 싶어졌대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라톤 대회가 하필 주일날 개최된 거예요. 목사님은 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참가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도 이 주일 성수가 기쁨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복음 안에 자유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앞에 이 문제를 의논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허락을 받아서 결국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장로교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존경을 표했습니다. 형식주의를 벗어나셨구나. 그런데 도리어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이상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냥 목사님 쉬시면 되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도리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사수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요, 토익이 주일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또래와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토익을 보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2010년 여름부터 토요일에도 시험이 생겼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도 토익을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은 일요일에 시험 보러 가는데 별로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급하면 해야죠. 또 토요일이 안 열릴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 지나친 형식주의를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지나칠 정도로 이 경건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과 유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레위기 23장에서는 안식일 준수와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를 제가 하나씩 다 소개하다 보면요, 마법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다 잠에 드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먼저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 전체에 대한 구조인데요. 이것을 들으면 여러분들 레위기가 단순히 율법을 나열한 지루한 책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들로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레위기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9장까지인데요. 제사장이 무엇인지, 제사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초입부에 10장입니다.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부주의하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죠. 그리고 죽었어요. 바로 이 사건을 10장과 16장 서두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10장과 16장은 한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한 율법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결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에 실패한 사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거룩과 부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단락인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일상의 경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다음 16장 하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하시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 이 16장에서 다룬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두가 참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엔 뭘 하는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속죄제로 다루지 못한 죄들 있잖아요. 매주 예배로 다루지 못한 것들, 기억 안 나는 것들, 차마 다루지 못한 것들, 그것을 모두 모아서 다루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집중해서 살펴보는 시간인 거죠.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온종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영혼 깊은 곳을 다루는 시간. 저는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지? 우리는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수련회예요. 청년부에는 수련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수련회의 성경적 기원을 찾았습니다. 네, 대속죄일이에요. 레위기 16장. 그때부터 수련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청년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머물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를 향한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한 번씩 필요합니다. 이런 수련회의 현장을 이보다 잘 표현한 곡이 있을까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가사에 보니까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깊은 곳에 그것을 발견하고 다루고 고백하는 시간, 그때 큰 회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니까요, 이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전국에 유명하다는 연합 캠프들만 계속 찾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평소에는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 목사님이 계시는 곳, 그 유명한 그 수련회 강사 목사님 계시는 교회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느끼냐고. 청년들은 우리 청년들도 똑같은 얘기하던데요. 안 채워지는 거죠. 평소 주일로는. 저는 청년들이 이번 주 금요일 주일까지 2박 3일간 보내는 여름 수련회에서
대속죄 일처럼 특별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 바라는 것은 그 결과입니다. 다시 평범한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우리 준비팀 몇 명 친구들과 함께 별도로 모여서 수련을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니? 요즘엔 부흥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도 숫자가 느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안 늘까 봐 그렇게 말한 건지. 여러분, 숫자는요, 각 청년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진 결과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일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말한 영적 각성, 매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수련의 목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수련의 후를 다룹니다. 크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주제의 중심부에 오늘 23장이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신자의 일상은 어떻게 경건해지는가?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의 리듬을 타라.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리듬을 타라. 본문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명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을 잠깐 묵상하기 위해서, 좋아하기 위해서 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일곱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에는 특별히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보기에 기뻐하셨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23장에서 보면은 성회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성회는 모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내 시간, 내 타임라인에서 하나님 타임라인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 위에 얹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다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요, 그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될 겁니다. 지나간 실수들에 낙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끌려다닐 겁니다. 안식일이 없으면요, 그 시간에 교회에 왔음에도 제대로 그 안식일을 보내지 않는다면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내일 또 월요일이야? 오늘 별로 쉬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월요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안식하지 못해서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확히 아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노동은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바꾸시고 이 땅의 아이들을 키워내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일을 끝내셨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 흉내내야 될 말이에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퇴근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퇴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반갑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이 좋았더라. 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런 격려가 필요해요. 아, 내 삶이 하나님의 일 안에 있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안에서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구별된 하루를 보내셨는데 특별히 지난 한 주를 더욱 깊이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평일에는 심의가 없어요. 온전히 돌아보는 특별한 하루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심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죠. 평상시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압니다.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내지 않으면 심히 좋았더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히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우리의 일상의 일곱째 날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평생 우리가 지켜야 될 리듬입니다. 마치 메트로놈 아시죠? 메트로놈. 그 음악에서 사용하는 그 박자를 맞추는 기계인데요. 똑딱 똑딱. 6일간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를 기억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안식일의 패턴이죠. 은혜를 기억해서 내일을 기대하는. 이런 리듬이 깨지면 은혜가 고갈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도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매주 예배가 하나님이 한 주간 이루신 일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가 있는 그것을 발견하시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리듬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아무리 좋은 리듬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단조로워집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두 번째 솔루션인데요. 신자의 일상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기의 기회를 잡으라. 각 7가지의 절기는요, 예배 안에 새로운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하고 새로운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신학자 톰 라이트가 한 책에서 7대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월절 절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을 되풀이하는 순간을 가졌다.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 해도 유월절 밤이 오면 지금이 바로 그 밤이다 라고 그들은 과거를 오늘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고난주간,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감사주일을 드리죠. 다시금 오늘이 바로 그 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거라면 절기는 단조롭지 않게 멜로디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에게 대속죄일이 오늘 청년들에게 수련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장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아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청년 때까지는 수련회가 참 좋았는데 지금 뭐 가족들도 있고 일정을 이렇게 뺄 수도 없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더라고요.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 7대 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각 절기마다 다른 분위기를 주셨어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엄숙하게 보냈지만 초막절에는 7일 동안 춤을 추며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경건과 기쁨이 있는 거죠. 절기에는 경건과 기쁨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게 특세예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죠.
또한 특성과 간식,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같이 막 만찬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과 은혜 가운데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의 단조로움을 해결합니다. 평소 주일 예배에서는 1시간 정도 머물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었던 것을 이 특세에서는 한 주간 내내 깊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룰 수 있죠. 여러분, 샤워로는 느낄 수 없는 그 목욕탕의 그 만족감,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세 안에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평소 여러분들이 혹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학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마침 1학기를 마무리하잖아요. 다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다락방을 섬기는 순장님들,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 각 부서와 사역팀에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 방학 잘 누리시고요. 이번 가을 특세를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서로를 격려할까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한 주 더 남았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하여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특별한 안식의 기념을 위한 안식일이며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마에스트로예요. 지휘봉을 들고 있는 찬양대의 지휘자처럼요. 여섯 동안 힘차게 움직여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멈춰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를 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삶에 안식일이라는 리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경건과 기쁨, 가득한 절기를 통해서 멜로디를 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의 1년의 시간은 한 곡의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절기를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 삶이 노래가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음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두고두고 듣고 싶은 노래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주일에는 예배라는 음표를 찍으십시오. 상황과 유혹과 감정에 상관없이 음표를 찍어야 리듬이 완성됩니다. 단조롭지만 리듬은 반복이 생명이고요. 음악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줍니까? 그 리듬을 물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의 기회를 양보하지 마시고 사수하십시오. 특별히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의 절기, 여름 캠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경건과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청년부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용인으로 수련회를 갑니다. 고맙게도 주중에 청년들을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다고 커피 쿠폰을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랑받은 게 아니라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신 게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어린이 부서와 유아 유치부, 청소년부가 캠프가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와 섬김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하잖아요. 이 방학은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쉬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바로 이 여름 사역과 다가오는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확보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올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해서, 2학기 훈련 준비와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평소 안 오시는 분들까지 모두 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학 때는 내가 기도해야겠다. 다락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참여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캠프 가운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평범한 주일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어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매주일에 예배로 음표를 찍고 우리의 절기들을 기도로 준비하며 그 기회를 살리는 삶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한 해가 모이면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일상의 자리가 매주 반복되는 예배라는 음표가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1년의 주기가 찬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 아래 모든 피조물들과 열방의 백성들이 마침내 그 리듬에 올라타서 모두 다 찬양이 되는 1년을 보내는 것, 평생을 보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이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만드신 하늘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매주 하나님의 리듬 위에 타서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기에 주님, 내가 내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침내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내 평생이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걸음을 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침내 하늘 가득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의 매주일이 음표가 되기 원합니다. 반복이 주는 무리함 때문에 때로는 저희 스스로 쉼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쉼표 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었음을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온전한 음표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표 안에 참된 쉼표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한 주 한 주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노래가 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1년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주 반복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안식일의 리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이 안식일의 회복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삶,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쉼표, 참님의 안식 안에 있는 그 참된 쉼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셈이 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주 선포하며 매주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노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서 콧노래가 나오실 만한 그런 찬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1년의 시간들이, 우리의 평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안식일을 준수하며 절기의 기회를 올라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콧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기쁘는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2025년 다짐하고 나왔던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어느새 흐트러진 마음이 있습니까? 무기력해진 마음도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셨던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하나님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2학기 특세, 하나님 평범한 주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의 영혼을 깊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것, 미뤄왔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들춰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올 여름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 중에 안식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서 발견되어지고 누리는 이번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번 여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 중에 안식,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2학기 특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피 건조해 있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당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당세들을 살리고 우리 귀한 교회 우리 대교회 성도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잡으시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이 여름날 이 메마른 여름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귀한 단비 하늘의 단비 그 단비가 우리에게 영원 기쁜 곳까지 우리 영혼을 적셔서 우리가 다시금 가을에는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올해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구할 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갈 것이며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께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보실 하늘 가득한 주의 은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단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행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님, 어느새 우리가 참 이 예배의 의미를 놓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안식일로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또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이 시간이 어느덧 우리에게 형식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의미에 또 새로운 깨달음에 예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세상의 메시지에 너무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흘려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길 원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의 인생임을 다시 깨닫고 힘을 얻어서 내일 또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 또 7월 달에 있을 우리 다음 세대 캠프와 수련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정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죽어있던 심령이 깨달아서 새롭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길 바라는, 그로 인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노래가 되길 바라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